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보좌의 축복을 깨닫며 시대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기적이냐? 보이는 것도 잘 안 믿어져 가지고 확인하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불신자들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누가 야단치면서 믿으라고 했는데서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보니 너무 좋아서 믿는 건데 누가 돈 주면서 믿으라고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안 믿으려고 발부둥 친다고 해도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나가니까 그건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죠.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야 이제 말을 잘 듣고 했지만은 그래서 믿음이 출발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출발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믿게 하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도 온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출발 하나님. 종교는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뭘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는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어디를 근거한 신앙이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물으면 너 뭐 믿는데? 이렇게 물으면 예수 믿지 뭘 믿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왜 믿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지난 시간에 한 복음 정리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된대.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느냐,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또 누구를 믿는지,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이것이 조금씩 정리되면, 복음 정리라고 하는데, 여기 정리되면 기도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래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막 하니까만 기도한다, 이래가지고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복음이 정리되면 기도가 전부 다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밝히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생각입니다. 생각은 누가 간섭을 못해요. 내가 이런 생각하든지 저런 생각하든지 누가 알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생각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내 숨 쉬는 거예요. 보통 숨 쉰다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거 말하고, 호흡한다 그러면은 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숨 쉰다 하지 말고 호흡한다 그래요. 호흡이 뭐예요? 호흡. 호가 문제예요. 호흡. 자,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앉아 계시면서 길게 호흡하면서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잘 들리고 괜히 잠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을 길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우리 뇌는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짧은 호흡을 하면 산소가 뇌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막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실제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호흡과 내 생각, 이것을 누구도 관심하지 못하는 것을, 이게 지금 어떤 대상을 향해서 생각도 해야 되고 호흡도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생각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니. 짐승은 가만히 있으면 생각 안 합니다. 본능적으로 활동하지, 짐승은.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머리 좋은 개라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전에 복된 교회에 독일산 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개가 주인을 엄청 잘 따라요. 새벽기도 너무 딱 앉아있어, 의자에. 그거는 개가 새벽기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주인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것 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사고하고 생각은, 이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올바라야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잖아요. 나쁜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생각도 누가 간섭하지 못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하나님과 대화, 즉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숨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같은 데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입니다. 호흡 있는 사람은 다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숨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막 힘써서 하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특권. 내 기도 좀 누려야 되겠다, 이래야 돼요. 기도 너무 힘든데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기만 하면 엄청난 축복이고, 안 하면은 손해입니다. 손해 보실래요? 축복을 받으실래요?
양당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새로 믿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직접 가르쳤어요. 뭐라 가르쳤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거는 외식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길 모퉁이에서 길이 여러 기역자로 되어 있으면은 모퉁이에 고기 딱 써가지고 손을 하늘로 들고 막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라고,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보라고. 그런 거를 외식하는 기도예요. 너희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고 나타내지 마라.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은 아무도 안 보이는데 골방에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좋죠. 좋지만은 아니 골방도 없는데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안 믿는 불신 남편이 저것도 뭐 하는 짓이고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나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내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데 굳이 문 딱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골방도 없는데 그걸 남편도 안 믿는데 반대하는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가서 기도한다고 내대로 그렇게 싸우면 복음 전해질 것도 안 전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 볼 때 지금은 내 혼자 있을 시간이다. 이런 때를 가려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했던 말을 자꾸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데가 남녀 호랑개교예요. 했던 말을 갖다가 똑같은 말을 갖다가 3시간씩 앉아가 본. 그걸 제목 부른다 하거든요. 제목. 무슨 제목을 그래 부릅니까? 근데 거기에 악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술 취하면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경건하신 분들은 술 안 취해서 잘 모르죠. 술 취하면요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꼭 필요한 말만 해라. 쓸데없이 주절주절 말하지 마라. 그리고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쳤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기도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 행위를 다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응답이 되고 틀린 응답이라 그렇지, 따로 재발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답이 오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영적인 세계가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사단이 주는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걸 아시죠? 우리는 그런 기도는 따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들은 정시 기도를 철저히 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스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주로 새벽 3시부터, 우리 새벽 5시 반에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2시 반, 2시 일어났어요. 무속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밤샘이 하면서 기도하면 밤샘이 하고. 아니 제주 KBS에서 송낭동에 가서 큰 굿, 제주 큰 굿을 발굴해냈는데 15일 동안 쉬지 않고 구다는 거예요. 15일 동안 7, 8명씩 조를 짜가지고 막 계속 막 깽가리 치면서. 그게 제주 큰 굿이에요. 귀신이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귀신이 떼거리로 역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돼가요. 이상하게.
음력 2월 14일 되면 칠머리 당구 그거 하거든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신방은. 그 남자 박수무당은 인간문화재, 제주도 인간문화재 72호입니다. 71호도 있었어요. 무당. 그것은 일찍 죽었고 이 사람 72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또 73호로 지정하려고 무속인을 고르고 있다더라고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귀신을 많이 불러 모으는 데는 각종 저주에 인한 질병들이 많이 오고 특히 정신적인 질병이 많이 온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 지금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주간이잖아요. 추석주간. 추석주간에 조심해야 돼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추석주간에 막 시달립니다. 시달려. 왜냐하면 귀신을 떼거리로 부릅니다. 전에 저도 제사 지낼 때요. 추석이 아침에 차례라고 지내잖아요. 보통 제사 지낼 때는 죽은 사람만 지내잖아요. 2명.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날 밥 2그릇밖에 안 떠났잖아요. 차례 지낼 때는 조상들 싹 다 떠놓습니다. 이래가 막 밥 떠났다가 비웠다가 떠났다가 비웠다가 보통 몇 번씩 안 합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조상이 오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죽은 조상이 안 오고 그 죽은 조상을 따라다니던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귀신, 그게 옵니다. 그게 와가지고는 완전히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고 저주와 재앙을 가져주고 불치병을 가져주고 이랍니다. 복을 주지 못해요. 복을 줄 능력이 없어요.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제9지역에 있는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이 세 사람이 얘기합니다. 서로 대담을 한대요. 석가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을 주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앞에 와서 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만들어 놨고 석가도 아닌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도 아닌데 그 상 만들어 놨고, 성경은 분명히 상을 물이다 만들지 말라 그러고, 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절하고. 우리 제주도는 특별히 또 제사, 이게 육지보다 더 심해요. 이거는. 별로 넘겨줄 재산도 없으면서 예수 믿었다, 유산을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로 딱, 그래서 생각한 대로 한 것 같지만은 사람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요구대로 따라간다.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생각은 틀린 염려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에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을 모두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린 것은 바꿔주십니다. 또 악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선한 생각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각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도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대요.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되는 것은 전부 기도로 가져갔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을 바꿔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우리 생각은 대부분 틀린 염려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없는 100% 인본주의, 즉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염려와 인본주의를 이기는 길이 기도입니다. 참 아쉽게도 성경책 들고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11월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11월 19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 가지고는 10월 4일부터 토요일 뺀 40일이 11월 19일이에요. 그래서 10월 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 이렇게
본격적인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정말 내가 힘들고 한계에 부딪히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잘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이 기도의 비밀만 안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정리되면 기도가 평안하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기도가 누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리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많은 방법이 나오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확인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음이 정리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구나.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하셨구나. 그토록 이 못난 나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구나. 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신부전증 걸렸는데 자기 동생이 있는 거예요. 동생이 장가 안 가는 동생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싶은데 아직 장가를 안 갔어. 그러면 장가 안 가도 몸만 튼튼하면 내 같으면 검사해보고 맞으면 해주겠던데. 아, 그런데 아무것도 또 네 해줘라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사람 장가가 좀 이렇게 애도 있고 이러면 쉽겠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도 해주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혀 안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이 신분증 걸려가지고 신장이 필요하다니까 자기 신장을 떼어줬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 내가 잘 안 믿었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 고통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잘 나타나 있어요. 완전 예수님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좀 너무 과하게 했던데 일단은 뭐 여러분 뭐 손목에 발목에 못 막힌다고 생각해요. 그거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그리고 보통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6시간 지나야 죽는데 6시간. 그런데 어쩌면 고맙게도 그 로마 병사가 옆구리 창까지 찔러가지고 피를 다 쏟아가 금방 죽었어요. 예수님은. 고통이 좀 덜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단 어쨌든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셨구나. 기도를 하면 그 사실이 감사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것이 감격이 되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 앞에서만 흑암이 꺾이고 벌벌 떱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 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이 뭡니까?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80억이 넘는 인구를 지구에 담아가지고 끈도 없이 공중에 붕 떼어놨어요. 기가 막히게요. 대기권이라는 걸 딱 둬가지고 다른 데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딱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대기권 돌파해가 들어오려면요, 최소 초속 11km로 가야 돼요. 1초 만에 11km를 가야 대기권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ICBM 만들었다는데 그게 대기권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대기권 나갔다가 들어올 기술이 있냐, 이런 의구심이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오늘 주보에 보니까 우리 신봉구 장로님 써놔대요. 북극성이 밤에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게 466년 전에 빛이래요. 위에 466년 전에. 그것도 466년이 아니고 466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걸 1광년이라 합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그게 1년 동안 가봐야 어마어마한 거리인가. 그게 466년 동안 갔대. 거기서 오는 빛이 지금, 그러니까 밤하늘에 반짝이는 북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지금 다 터져가지고 지금 분열대가 없는지. 왜냐? 466년 전에 지금 출발한 거예요. 그 빛이. 어마어마한 거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개인 딱 불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대. 야, 이거 그냥 막 생각만 해도요.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이 다 나옵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우리 창자를 다 주님 지으셨단 말이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얼마나 재미납니까? 기도를 사실적으로 한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하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아무 모르는데 내 생각을 멀리서도 밝히 하시고, 그것도 밝히 하시고 나의 생각을 싹 다 아신대. 부부가 같이 한 집에 살아도 서로 잘 모르고 살았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충 한 50년 살면 알겠지. 이 사람 뭔 생각하는지 알지. 우리 집 사람은 내 생각을 다 안다더라고.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하나님은 멀리서도, 사람 지금 지구상에 사람이 80억이나 되는데 그걸 싹 다 아신대. 생각이 틀리고 다 다릅니다. 그냥 대충 맞춰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은 부모 자녀 관계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의 심령을 잘 압니까? 부모 심령 아는 것 같으면 말 다 듣고 잘하겠지만은 안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단 여러분의 자녀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존중해요. 존중. 야, 얘도 하나님 자녀구나. 존중해. 그렇다고 마음대로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돼요. 자녀라고 옛날에 많이, 우리 부모님 때들은 많이 그랬잖아요. 막 몽둥이가 때리고 막 해초리가 때렸잖아요. 요즘 그러면 자녀들이 신고합니다. 신고해요, 신고. 요즘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생님도 신고해가지고 선생님 자살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신고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다가 또 휴대폰 나가 있으니까 휴대폰 한 탈 때린다고 손 올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삼중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것 같아 잘 모릅니다. 아이들이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삼중생활 한다니까. 요 지금 와 있는 아이들이 전부 삼중생활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존중해 줘야 돼요. 별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의 가정과 가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다 벌거벗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요 하고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대. 우리는 자꾸 옛날 거 되돌아가지고 하나님이 옛날에 이리 죄짓습니다 하지,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 자녀가 말씀에 순종 잘 안 하는구나. 우리는 삐지잖아요. 말씀 순종 잘 안 하면. 목회자는 삐진다고 말 잘 안 듣고 이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안 삐지고 기다립니다. 야,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무조건 기다립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자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그분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렇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보혜사 성령은 평안함 그 자체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참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평안하신 분이 와 계시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으로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참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인 줄로 확신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결박됩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중요한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언제 기도했는가? 아브라함은 아주 나와서 단을 쌓았습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마므레 상수리 숯불 아래에서. 그가 기도한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기도는 이삭 같은 사람은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저물 때 들에 나아가서 묵상하다가, 자, 이 이삭은 묵상을 잘해서, 묵상을 잘하면 어느 정도냐?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어릴 때 자기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는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수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이삭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냥 노예로 가가지고 일하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노예니까 시간 정해놓고 기도 못하잖아요. 늘 기도. 아유, 나 일해서 기도 못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는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늘 기도했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하나님을 늘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80이 돼가지고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가시나무가 불에 타는데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에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아난 사람이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일단 구약시대 때 하나님 봤다 적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들어쓰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하나님과 같이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 빛이 눈부셔 가지고는 그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얼굴이 광채가 나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잘 믿어도 광채가 안 나던데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납니다. 저 뭐 다르네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아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말씀도 앙송하고 찬양하고 시도 쓰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고난 가운데 계속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감옥 가서도 기도하고 매 맞으면서도 기도하고 쫓겨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그야말로 24시 기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서인의 성도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정리가 좀 되십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잘 몰라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들리는 거 가지고 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언제 합니까? 눈 뜨면서 하면 됩니다. 눈 뜨면서. 밥 먹으면서도 해도 됩니다. 일하면서 해도 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나는 것 전부 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실제로 하면 정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점점 기도가 정리되어지면서 복음적인 기도로 바뀌어 나갑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24시 전부 생각나는 것,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다 기도하죠. 그냥 내 생각 속에 넣어두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내 생각을 내놓으면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린 게 많잖아요. 그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자꾸 바꿔주십니다. 우리 서인의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정리되어지면 되어집니다. 복음이 정리 안 되면 흙이 가지고 갈급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밥 먹는 것이지 영적인 양식이 아니네. 배고파도 밥을 많이 먹어도 그리고 기도가 정리되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목이 마르고 우리 영혼이 애가 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영혼 안에 채워나가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영혼을 애태우는 메마른 삶입니다. 마귀가 덤벼들어서 가지 놀기 좋은 사람이 바로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다 채워주신다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채워가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을 늘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온양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됨을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 들리는 소리, 나의 생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 기도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다가 기도가 정리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